말씀의 제목은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또 심적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계라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어떤 인생도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비교적 잘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아, 오늘은 어떤 일이 있겠다. 내지는 이 한 주간은 어떻게 내가 살면 되겠다. 가정을 보거나 또 학교나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왔냐면 어머니가 이 딸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또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닐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다 궁금한데 그냥 엄마가 우리 교회를 다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를 나왔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소리를 질러요. 와!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어느 또 예배 주일날 와가지고는 잠잠히 양처럼 순하게 앉아있다가 가요. 그걸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제 소리 지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언제 소리를 지르냐면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똑같이 사람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예배에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주일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사모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매가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나중에는 소리를 안 지르면 이상해. 오늘 예배가 좀 싱거웠나? 오늘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나? 뭐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를 우리 교회 가라고 하신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 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뒤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악한 습관에, 악한 생각에,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옛날만큼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옛날만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환경은 더 좋아지고 먹을 건 풍성해졌는데 영적으로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성경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무섭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실패나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찬송 중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선하신 왕으로 내가 모셔드린 이후에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끊임없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또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걸 알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삶에 여전히 문제가 따라오고 염려가 있고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온갖 모든 일에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할 때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육적인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바뀌는 걸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서가 있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고 탐욕으로 구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며 구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 마음이, 예수님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누구를 조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정해야 돼요? 아니죠. 내 생각을 조정해야 되겠죠.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계획도 예수님께 맞추고, 이렇게 맞추면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오래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으면 그때 드리는 기도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지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일 같고 불편한 일 같고 안 되는 일 같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군 장성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뭐 제 꿈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그 꿈을 가지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이렇게 탐방도 가고 거기 있는 교수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축구 선수를 잘하게 생겼다고 또 저희 부모님이 축구 선수가 돼보라고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넌 무릎이 차범근 선수 같은 무릎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축구 선수가 돼보려고 하는 꿈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제가 달리기를 못해요. 결정적으로. 축구 선수는 잘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축구 선수가 못 돼요. 맨날 달리기 하면 꼴등하는데 어떻게 축구 선수를 하겠습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아무래도 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서울 예대라고 하는 데를 저를 보내려고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 앞에서 보면 벌벌 떨어요.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이 됐는데 예전에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떨려가지고 끝까지 마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앞에 있으면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 어디 무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못 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됐어요,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저의 꿈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저도 모르는 그런 막 열정이 막 올라오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면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나 뭐 신학자나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주위에 집사님들 보면 전혀 사업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사업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직장 취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또 취업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에 어둠이 있고 힘들었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냥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막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데 기도만큼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 여러분,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화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싹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는 다 그 문제 앞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인생은 놀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성도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청년 중에 두 사람이 입대를 해요. 우리 한희 형제가 지금 앉아서 졸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일 군대 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날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조는 게 축복인데, 아무튼 이제 해병대 입대하거든요. 이제 군사로 사는 거예요. 군병으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입영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우아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쟁터인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입영 통지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세상의 도구, 육신의 도구,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닌 이상 날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매일 겪어야 할 전쟁 상황과 같은 그런 뜻밖의 어려운 일, 고민스러운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경험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즐겁게 출근하지만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고,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엉금엉금 기어들어서 겨우 잠만 자는, 그리고 눈 뜨면 다시 또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만 살게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6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고 서십시오. 15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군사 군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군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갖고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군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더 귀여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귀여운 사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6가지예요.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때 전신이라는 말은 온몸을 감싸한다 이 말이에요.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얘기해요. 갑옷과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그래서 갑주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무방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 학교 가고, 오늘 나 회사 가고, 오늘 사업장에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만나고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그 일도 여러분 영적 전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무슨 무장을?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전쟁터 나가는 군사들이, 군병이 빈몸으로 딸랑딸랑 나가서 싸우는 군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영복 입고 나가서 비키니 입고 싸우겠어요? 그런 군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죠. 무장을. 그렇죠?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야 된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는 허리를 동여 매야 돼요. 근데 무슨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출근해야지, 늦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 출발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정에 들어간다. 거기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내가 영적 싸움을 가정에서도 해야 돼. 파김치 돼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져요. 그럼 세상에서도 고단하고 집에서도 고단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허리띠를 탁 메고 내가 이제 출발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여러분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의 가슴막이. 예. 싸우다가 가슴 찔리면 큰일 나요. 팔은 찔리면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꼬매면 되고 나중에 다 낫는데, 가슴은 칼이 찔리면 죽잖아요. 가슴은 막아야 돼요. 근데 정의의 가슴막이래요.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에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가슴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무뎌지게 해요.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이에요. 신. 여러분, 지뢰 중에 군인들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발목질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만 딱 깨뜨리는 거예요. 지뢰가 딱 터지면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발목만 딱 동강나게 그렇게 폭탄이 제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발목이 다치면 두 사람, 세 사람에서 세 사람이 그 한 사람 부상당한 군사를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병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일터에서 평화를 도모해야 되고 목장과 교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악한 영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영혼권화의 제자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려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평화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적들과 싸우지 못하고 우리는 헤매이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탁 신어요.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님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 배후에서 악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탁 들어야 돼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까? 세상 문화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문화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여러분, 불화살을 쏘듯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할 때에는 적군들이 그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땅 맞고 떨어지는데 끝에다 불꽃이 막 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패로 쳐내야 돼. 이런데 스치고 지나가면 불이 붙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방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점점 셀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이에요. 이제 유일한 구원의 투구가 있구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딱 썼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확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현실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10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자꾸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 공격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양손에 방패와 검을 들고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장을 하고 이 무장한 것 가지고 잘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돌파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돌파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소리 지르는 자매 얘기했죠. 아! 하고 소리 지르는 자매.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뒤 분별이 잘 안 되는 자매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자매가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줬어요. 고등학교 내내 기도해 주고 청년이 되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여기 양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옮겼는데,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도 한 30대 중후반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쩐 일이니? 네가 다 전화를 하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이름을 쳤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름 나오는 거 검색해가지고 지금 전화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 잘 지낸대요. 교회도 잘 다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가 악한 영에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자매인데 정말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차분하게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다고요? 자, 오늘 18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육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늘 깨어서,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중보기도실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중보기도실 안에 저렇게 붙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또 다른 벽면에 붙여 있는 사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최근에 벽면에 이 기도 카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기도 카드는 다 응답받은 거예요. 저 붉은색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드에 응답받으면 응답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붙여놔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것도 있고요. 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육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몇 번이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8장 27절이에요. 아까 읽었죠?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이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현실적인 필요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기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기도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기도해 봐야만.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할 줄 알면, 기도하게 되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참 어려워.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도가 참 어렵다. 그런데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기도는 참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아버지가 힘 빠질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믿어서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나한테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게임하게 해달라고, 핸드폰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안 돼! 그러잖아요. 미워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좀 참으라는 거죠. 지금은 안 돼. 숙제하고 해. 공부하고 해. 밥 먹고 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 응답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이 더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제가 군인이 되지 않고 연예인이 되지 않고 축구선수가 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유익한 거였겠죠? 저를 TV에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노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기할 때쯤 되면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응답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즉시 기도할 때 응답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즉시 예스!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응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다. 내일부터 새벽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른 때에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열흘 동안만 딱 새벽줄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짝을 찾든지 아니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분하고 짝을 맺든지 해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세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새벽에 깨워주세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응답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0절 시작.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나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감옥에 있더라도 잘 먹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속에 있지만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달라요. 19절에 20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사신.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조차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감옥에서 로마의 정치인들,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저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거기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장이 일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한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이야, 너는 군대에 선교사로 가는 거야.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해.
그럼 말이 맞을 거거든. 그래도 해.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저 자녀만 양육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가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을 예비해 두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는 은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